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로써 야고보서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야고보는 자신이 쓴 서신의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청하라, 돌아서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그렇게 지키라는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먼저 어려움과 즐거움이 생길 때 성도에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교만하며 방종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는 기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1차적으로는 그 어려움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중에 하는 기도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삶에 주어진 이 즐거움이 나의 노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즐거움이 왔으면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겠죠. 다른 사람의 도우심으로 그 즐거움이 찾아왔다면 그 사람에게만 감사의 인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이하에는 그 고난이 구체화된 모습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 고난이 구체화된 모습으로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장로들을 청하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교회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표현하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몇 명을 함께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과 반대되는 이미지는 제가 임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 혹은 능력이 있는 어떤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는 사사로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을 초대해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가진 공적으로 인정한 여러 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장로를 초대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저 사람 능력 있대, 저 사람 아주 신통하대 하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초대하고 또 여러 명을 초대하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명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진 직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초대하라는 건 특정한 개인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로이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초대해서 치유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채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인정한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를 치유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염려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약품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혹은 포도주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그것을 매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하여 치유해 주신다는 거지,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의 치유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병을 고치는 그 권세는,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대표자인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중보기도할 때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아픈 사람들을 깨끗이 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병의 또 다른 측면을 주목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병,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병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온전히 회복을 시키실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지요?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나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본문에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성도들이 간구할 때 그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셔서 몸의 병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까지도 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야고보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과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축약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지요. 엘리야의 그 말대로 그 땅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그때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에 꿇어 앉습니다. 그거는 괜찮죠. 근데 꿇어 앉은 그 상태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 해보려고 아마 해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열심히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완전히 몸을 웅크린 거죠. 완전히 부복한 자세입니다. 그 상태로 한 번이 아니고요. 7번을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구름이 보이느냐? 사환을 시켜서 물어보죠.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또 보이느냐? 아니라고 하니까 7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이라는 거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나오는 19절 이하에는 권면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관점에서 우리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공동체의 일원 중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 혹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떠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죄를 덮어주어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을 돌이킬 책임, 그 한 사람에게 권면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진리에서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거나 혹은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이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기 위해 믿음의 권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낙심한 사람을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병이 있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믿음으로 권면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옵기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환우 중에 몇몇 분들이 이 한 주간 크게 회복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여 주신 분들, 다시는 몸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는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아직 병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